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모데 전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목회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어떤 그 겉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한번 볼게요. 1장 먼저 편지의 형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인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자신을 괴수라고 하면서 간증.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본인에 대한 간증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따라가는 사람들 후메네오와 다른 사람들 알렉산더 두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손됐고 사단에 내어준 안 좋은 인물로 이 두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라면서 겉면을 1장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표현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친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친아버지가 있었지만 친아버지는 이제 이방인 로마인으로 볼 수 있고 어머니가 유대인들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우리 디모데가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1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의 목적, 경계 이런 것들을 조심해라 목회자로 얘기하고요. 자, 2장의 내용은 기도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겉면을 이야기했냐? 1절 순정함으로 배우고 11절에 보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 요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아직 목사 안수를 여자에게 주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여자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요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일편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무슨 말씀이냐면 한 예를 들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이제 남편이잖아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했죠? 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매우 잘 가르쳤습니다. 가르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베베 집사가 있었고 또 여자 사역자 중에서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지 말라는 것과 여자, 그러니까 안수 문제는 또 별개의 개념인데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 중에 여자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교육 전도사님 중에 이분들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교회 중에서도 여자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상당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성인들 대상으로도 예배 시간을 설교하는 전도사님들을 간혹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가르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이 표현을 한 것은 어떤 자매외에 남자들도 말이 많고 여자들도 말이 많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여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서신서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죠. 아시나요? 뭡니까? 네, 순두기와 유오디아 이 여자 사역자들, 여자 집사님들 유오디아 때문에 교회가 매우 골로새 교회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편적으로 똑같이 동일한 잣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걸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이제 저희 교단도 이제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한 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과 고찰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침례교단, 남침례교단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절대로 이것을 고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장에 그 내용이 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 말하는 거고요. 해사함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이게 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지금 해사함으로 구원을 얻어라. 조심해라. 그렇고 도고기도가 뭐냐? 중보기도는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중보 개념으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그 단어 말고 이 도고라는 단어를 쓰자라고 해서 중보라는 개념에 오해가 소재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중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의 중보의 개념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기도해주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를 도구라는 단어를 썼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금일에 준다 얘기했고요. 진리를 이루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게 이제 여기에서 무엇이 낫냐? 만인 구원설, 그러니까 예정설의 반대겠죠. 만인설. 구원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이해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2절에는 내용들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요. 볼게요. 네. 이 임금들과 주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중보기도 해라. 왜냐면 나라가 안정돼야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칼빈의 이야기가 요걸 갖고 이제 권위에 대한 것을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필요하다. 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함락되면 오히려 더 믿음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악한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라. 안정을 위해서 나라가 안정돼야지 믿음생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의 또 특집 3장은 감독, 집사, 여집사 이 세 명에 대한 직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소개. 그리고 이들에 대한 그 조건, 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컨대 8절에 보면 집사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야 된다. 당구술이 깨양말비해야 된다.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믿음의 본이 돼야 되겠죠. 본이. 그래서 믿음 가운데 본이 되는 사람,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믿음의 비밀 이와 같이 이야기했고, 집사의 자격은 이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크다, 광고된 비밀을 얘기하고 살아계신 교회 터위에 진리의 기둥터에 우리를 세우시는다라는 것들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별히 우리 그 건축할 때 모퉁이돌, 아니 이게 뭐라죠? 그 머릿돌 놓을 때보다 이 문구 잘 새기죠. 성경 말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표현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유혹하는 자들에 있고, 그다음에 경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대생에 유익이 있다면서 그 얘기 있고요. 식물을 폐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그거 따라오지 말아라. 육신의 것도 소중하고 영적인 것도 소중하다. 그리고 너의 연섬 디모데가 나이 어린 것에 대해서 연섬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있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어떻게 해? 너는 최선을 다해라. 만물의 선함은 이건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장 디모데가 이제 안수 받을 때 장로에서 안수하는 거 우리가 임식시 할 때 하죠. 요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외 입에만 요거에서 이렇게 사례 그 사역자의 사례비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설명드렸죠? 생계 유지비예요. 생계 유지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례비는 어떤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 생계 유지비.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 교회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돈도 물론 드리겠지만 많이 못 드리니까 교회에서 성미를 구했죠. 성미를 구해서 이걸로 어떻게 해요? 교육자들한테 헌금 이렇게 이 성미를 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성미 어머니가 갖다 내라고 하면 교회 갖다 놓고. 근데 이거 성미도 이제 쌀 종류에 따라 막 섞이면 맛이 없으니까 이거 구분하는 것도 일이죠. 네,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계 유지비다. 생활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소의 소들도 꼭 망을 씌우지 않는다. 왜요? 힘들고 애쓸 때 떨어진 그 풀이나 그런 것들 먹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 그 일에 대한 값을 소들도 일한 것에 대해서 주인들이 값을 치르는데 하물며 사람이 우리 사역자들이냐 그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다스리는 장로.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 어떤 그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보살피다는 뜻이 커요. 원어상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게 장로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과부의 명분. 이것도 이제 이게 뭡니까? 60세 넘은 남은 사람 저인데 요 과부의 명분을 쓰는 이유가 뭐죠? 자,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과부 기억나시죠?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주는데 아무한테는 안 준다 이거죠. 60세가 넘는 사람 중에서 신실한 분 중에 기도하면서 남한테 본이 보이고 선을 행하는 분들에게만 과부의 명부를 올려서 명부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받는 거죠. 교회로부터 구제비를 받게 되는데 참 과부이면서 그 같은 분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라.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그러니까 술 개념으로보다는 뭡니까? 이게 포도주가 이제 진통제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소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소화제.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매우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소음이니까 늘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포도제를 써서 약도 먹으면서 충분해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뭔 안 낫고 하면 무조건 기도 핑계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의사 그 의술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좋은 의사 선생님 통해서 우리가 빨리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균형을 잡히게 해주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별증이 하나 뭐냐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자, 목회한다고 해서 가족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땡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가정사역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 가족 중에 친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6장은 종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5장 이후로부터 이제 가운표라고 하는데 가운표는 뭡니까? 가훈이 뭡니까? 교회의 훈계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지 이걸 또 어디에서도 나타났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그림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그래서 보면 되겠고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 보게 되고요. 특별히 6장에서는 이 종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입니다. 16절에서는 오직 그에게만은 죽지 않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이것을 매우 중요시 저도 하는 유명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죄가 나고 죄가 장사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사실
돈 때문에 대부분 살인 사건 나고 돈 때문에 의익 깨지고 돈 때문에 사람 다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좋게 사용하는데 이것을 사랑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족하는, 지족하는, 나는 늘 만족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삶을 마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하지 않냐. 괜히 욕심 부리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어떻게 소망 두지 마라. 이거 썩어질 것이 아니냐. 굳이 거기에다 소망을 둘 필요냐. 죽으면 다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주님께 드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껴있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13절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디모데 전서가 끝나게 되고요. 자, 디모데 후서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게 옥중서신이기도 합니다. 옥중서신, 목회서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 감옥. 자, 유니게 나왔죠. 아까 또 유니게, 근유니게. 자, 그 유니게 아니죠. 죄송해요.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누구요? 할머니가 로이스, 할머니. 유니게가 뭡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이 두 분의 신앙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희 디모데가 신앙과 믿음을 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안수 아까 4장에서도 안수하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자, 요 안수 그림 똑같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안수 그림 나옵니다. 능사근, 능력감, 잠깐만요. 능사근이 뭐였죠? 능사근이 반포자 사도 교사인 건 알겠고 1절 뭐였죠? 잠깐만요. 아, 7절이네요. 11절이네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7절에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를 달러 다시 브리트하기 위해서 것이 아니라 뭘 줬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이것도 이 말씀 저도 잘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늘 마음 가운데 위로함이 있고 또는 어떤 위축될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 마음 힘이 됩니다.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되겠죠? 이상히 여기지 말고요. 당연히 여기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누가 버렸어? 부겔과 허목에도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버렸다 보면 되고요. 오네시모로 나오고요. 사람 이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사도 바울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걸 보면 되고요. 넷이 오네시모로 자, 2장에 보면 2장엔 충동된 사람에게 뭐예요? 맡겼다. 다른 사람을 같이 수 있으랴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같이 수 있으라 하면서 리더들을 세워라. 그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청령의 정욕을 피하고 어떻게 해요? 경건하는 가운데 이제 나가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고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씀도 유명하고요. 자, 진리 말씀을 이렇게 분별해라. 그 다음에 여기 3장 16절 기억하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서 이 3장 16절 귀중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온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빌레도 이야기했고 부활이 지나갔다는 사람들 믿지 말고 귀 쓰는 그릇이 되어라. 이 말씀도 유명하죠. 금그릇 은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요? 귀 쓰는 그릇이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 자가 되지 말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얀네와 얀브레가 그런 역할을 한다 했었다라고 뭐 보시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애굽의 그 술법사라고 할까요? 그 뭐랄까 제사장. 그러니까 모세가 뱀 갖고 갔을 때 그 뱀 장인애도 뱀처럼 만들었던 마법사라고 보시면 될까요? 때 모세 그렇죠. 모세 때 대적했던 2명. 그 애굽의 제사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름 나왔다. 여기에 나왔어요. 다른 데 안 나오고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장 때를 어떤지 모든지 전도에 힘쓰라 이 말씀도 유명하죠. 이렇게 보시고 간제로 부었다. 기름 부어서 완전히 드렸다. 그 다음에 날려가 갈 길을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점점 다가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됐다 하면서 또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의의 멸류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 사람들 적입니다. 그 안부 대마 사랑 됐고 대사를 갖고 마가 그다음에 디도 딜마 디아로 그다음에 그리스계 갈라디아 있고 알렉산더 그리지앙세 알렉산더 그리고 이렇게 있다.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도서 갈게요. 디도서는 똑같이 목회서인데 앞에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축소가 됐겠죠? 그래서 1장에서는 장로와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나이 많으신 분은 나이 많으신 이 2 어르신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 섬겨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뭐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가운표가 1장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표 어떻게 해라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조언을 해줘야 될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된다. 그 얘기했고요. 자, 2장으로 가시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떼어 먹지 말고 이런 내용도 쭉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이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한두 번 훈계하고서는 절대 가깝게 하지 마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의심되는 사람이 있을 때 자, 히브리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는 간단하게요. 예수님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1장은 뭐냐?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
3장은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4장은 여호수아보다 크신 예수님, 5장은 아론보다 크신 예수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장은 멜기세덱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하고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볼게요. 만유의 후사, 그 다음에 영광의 본체, 예수님에 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지자, 예선지자들로부터 이야기했어요. 누가 아들이 온다. 오늘날 내가 나왔다 해서 이 찬양 있죠? 찬양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입니까?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겠죠? 자, 누가복음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3.1.3.1 자, 우리 기억나시죠? 외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누가복음이 아니에요? 때보면 오늘 내가 나왔다. 너를 나왔다. 네. 마가복음에 내가 너를 아들이라 라는 표현 나오고 내가 너를 낳았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이제 예전에 한번 사복음서 살폈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줘 보세요. 사복음서.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장 모든 천사가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 높으시나 예수님? 천사가 경배한다.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13절에 발등상까지 이거 10편 110편 앉아있으라면서 매 발등상에 내가 원수 보는 것이 이라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 높이시는 그 표현, 은유적 표현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고 천사는 이유는 뭐예요? 창조 목적이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2장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다녔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당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시험 받는 자들 어떻게 능히 도우셨다. 그러니까 리더가 뭡니까? 자기는 해보지 않고 누구한테 뭐 해라 시키는 사람 제일 싫죠. 꼴보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요? 본인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장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그 얘기고요. 자, 우리의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그것을 피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장 모세에 나오고요. 모세보다 높으신 예정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자,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집마다 지은 애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보고 읽는 내용들 읽고 말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장은 무엇입니까? 큰 제사장 이란 표현에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분 우리 예수님이시다. 자, 그리고 시험은 받으시되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은혜 보좌 앞에 단대에 나가고 계속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장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아론. 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아론이 여기 사장이 아니고 5장이죠. 죄송해요. 아론이 아니라 여기 뭡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고 아론이 여기 5장에서 계속 틀리네요. 죄송해요. 5장에서 나오는 거죠. 5장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젖병을 먹는 자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말씀의 초보자들 이야기 됐고
단단한 식물을 먹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내용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5장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죠. 멜기세덱 실제로 온 건 7장에서 설명하고요. 자, 그다음에서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이 내용들은 뭐냐면요. 5장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과와 눈물로 강과 소원을 얻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워라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6장은 맹세로 보증금이 됐고, 그다음에 복주고 복주시다 한 번 빚을 먹고 타락한 자들의 모습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6장은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7장입니다. 7장은 누가 나온다고 했죠?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나온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맹세 어떻게 하지 말라. 맹세는 하지 말라 그 얘기했고요. 12절에 제사장에 대한 내용,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7장 대제사장직에 대한 의미를 세운다. 자, 대제사장직은 어제 나왔으니까 아론이죠. 아론으로 시작되었는데 기존과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내용대로 이렇게 반번에 드렸다. 종법 없는 자, 평강형이다, 복인자이다, 정체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8장에는 새 언약을 세우리라.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이 세상은 지성소 얘기를 9장에서 하고 있고요. 자, 단번에 드린 지사 한 번 이를 표현하고,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심판이 있다. 그 외에는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7장 말씀과 함께 연동해서 살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 피 흘림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함이 없어요. 우리 모든 죄가 너무 크니까 결국은 사형선가 됐던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림에 대해서 징벌을 당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그 뒤끝이 없다. 제사함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기 프로 영원한 숙제를 얻었다. 한번 쓴 거 유언 환자가 죽어야 된다. 뭐 그거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10장은 요거가 또 유명해요. 죽음의 숙제에서 이게 뭐냐? 휘장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위에서 밑에서 이렇게 찢어진 게 아니라 그림상에는 이렇게 됐지만 원래는 어떻게 하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찢어졌던 거. 그리고 그 휘장을 가름으로 휘장 안에 어떻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지성소. 그리고 이거 휘장이 가려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휘장 가름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이 이 바로 10장의 내용인 거죠. 네, 휘장.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담대함. 우를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그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담대함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이 드셨다. 그다음에 죽은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냐면 원수 갚는 거. 이게 원수가 뭐냐면요. 장군에 대한 표칭인데 이제 대통령을 원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별 5개. 별 5개를 원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는 건데 결국 30절 내용은 뭐예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율법은 장차 오는 모형의 그림자이다. 우리는 갈라디아에서 이미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아 행하지 않고 어떻게 모이기를 힘써라. 마지막 대가고 모이기 힘써라. 그다음에 우리는 침륜에 빠질 사람은 아니다. 그 말씀 이렇게 해서 그냥 말씀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거 히브리서는 굵직한 줄기만 1장에서는 천사, 2장 고난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설명하고, 3장에서 이제 모세 이야기하고, 4장에서 여호수아 얘기하고, 5장에서 아론 얘기하고 있다는 거 내용 그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7장이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희생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때 이렇게 영상 찍다 보면 제가 몸이 피곤한지 막 졸릴 거래 같고요. 말이 막 헛나오는데 한번 이상한 내용 있으면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1장은 이제 믿음장이죠. 믿음장 아시는 것처럼 더 나은 본향성 있고, 이건 뭐 설명 드리지 않아도 너무 많이 들으셔서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장은 뭐냐면 소망에 대한, 그래서 이 소멸하는 불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게 안 나오네요. 예, 이 말씀 12장 1절이 유명 말씀이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보다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이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을 품자라고 해서 소망으로 이제 장점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멸하는 불 4장 신명기 4장 24절 스바냐 3장 8절에도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들을 징계한다.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때리고 혼내킨다. 그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시는 거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파축에서 설명 나오고요. 그다음에 13장은 뭡니까? 겉면으로 사랑하면서 마지막 이제 서신서 마무리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문체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좀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 어쨌든 서신서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도 끝에 가는 뭡니까? 결국은 이제 인사하고 그런 그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 이야기해주고, 그다음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도 늘 깨워서 기도해라 그런 거고,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다. 아까 나왔던 말씀 다른 데서 욕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했고, 그다음에 디모데가 잡혔었는데 노였다. 노임을 받았다. 그 얘기한 거고요. 다른 교훈 삼지 말라. 영문 밖에 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다시 한번 조금 10장 때 제가 조금 실수한 게 있나 다시 한번 보자면, 그다음에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고 우리가 그래서 담대하게 어떻게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의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그 휘장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나갈 수 있다. 그 얘기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계시록이 20장이니까 야고보서까지 할게요. 베드로전서 5개, 8개 안 되는데 야고보서까지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 1장 보면, 자, 야고보는 뭡니까? 행위에 대한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구원. 믿음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주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또 믿음만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은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가 함께 나타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장.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말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것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후에 살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3번을 왔다 갔다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가 그 베드로를 대신해서 보살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이제 2개였긴 했는데 어쨌든 협력해서 잘 선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야고보의 이제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절 이거 회전하는 그림자 야고보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께 대한 표현,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욕심이 잉태한 자가 죄를 낳고 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그다음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듯 사망을 낳는다 등등 해서 그 디모데의 그다음에 야고보, 그다음에 히브리서에 이 돈과 또는 이 욕심에 대한 문구, 성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소가 있으니까 속이는 자 되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인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한 자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그러니까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화를 내되 품지 말고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화를 내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경건을 위해서 입 조심해라, 그 얘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장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믿음, 그러니까 의, 행위를 봤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서로 상반되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에 전제한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건 율법주의자예요. 이걸 우리는 경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믿음의 실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많은 내용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믿는 자의 행위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이뤄야 된다면서 사도 바울 역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문제였지만 12장부터 뭐예요? 실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 수 없다, 함께 가야 된다, 그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되면 할 수 없다, 똑같이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를 어기면 모두를 어긴 것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다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것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하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3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실천적인 믿음의 실천으로서 혀 조심해라, 많이 생생되지 말라, 실수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화평으로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위로난 지혜를 얻기로 해라. 자, 행위 구원이나 행위에 대한 의를 이야기했다면 야고보가 이런 위로부터 나는 은혜에 대한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그것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장에서는 훈계인데 너희가 얻지 못한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하는 이야기 나왔고, 마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하라 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마귀가 물러가라, 명령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죄는 선을 생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제 죄라는 표현이고요. 죄를 이기는 것은 유혹이잖아요. 그 유혹으로부터는, 그 유혹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술 먹지 않으려고 작심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 술집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술 먹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는 그 죄의 유혹할 수 있는 거리부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오히려 사단 마귀가 피하라. 그러니까 죄랑 사단 마귀가 대적하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상과 벗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아까 별 5개 원수 이야기했고요. 재판자, 입법자 하나이다. 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이다 보시면 되겠고, 주 앞에서 낮추고. 자, 5장은 또 뭡니까? 아픈 자라죠. 많은 그 유명한 말씀 중에 뭐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니 많다. 야고보서 15절부터 16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 때 사하심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되어 기도해라. 혹시라도 죄가로 인해서 우리가 아픈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병 낫기를 기도해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간구해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는 거 이 말씀도 유명했고 의인의 강구 역사는 이것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농부의 기다림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 나타난다.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그다음에 엘리야와 성정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다. 엘리야만 특별해서 그러면 엘리야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능력을 받는 거냐? 그렇지 않고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와 생식기를 다 갖고 있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기다리는 인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 된다. 그 이야기를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 내용들. 자, 여러분들 이제 저번에 제가 서신서를 할 때 접근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의 그 설교문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있어요. 주제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주제의 큰 흐름은 뭡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단 문제, 영지주의 이단 문제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 문제, 구원론. 그래서 뭡니까? 율법주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 행위주의고 나머지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어떤 그 분쟁과 돈 문제 그 등등등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 서신서의 설교 주름이 이렇게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이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두기 뭐라고 했죠?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다고 했어요. 주옥 같은 말씀들. 아,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큰 흐름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는 거, 그다음에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 가운데 요 행위라는 게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전제한 둘이 같이 가는 것이지 믿음을 배제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큰 흐름 가운데 이야기했고 믿음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주옥 같은 말씀들이 쭉 있는데 실천적인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